서양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은 누가 뭐라 해도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약관의 나이인 20살의 아버지 필립을 이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제 왕이었죠.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해 고대 서양에 전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의 최고의 왕은 누굴까요? 우리는 뭐 세종대왕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몽골의 태무진이죠. 태무진은 1206년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을 이룬 그런 왕입니다. 알렉산더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했고 오랜 동안 몽골 중심의 패권을 세계 곳곳에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특별한 정치 군사적인 업적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맞서 용감한 전투를 벌이신 적도 없고요. 아예 그럴 의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인자인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기 위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또는 유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발견하죠. 다름 아니라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뭘 탑니까? 낙이 새끼를 타는 거예요. 사실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세상이 보기엔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겸손이었던 거예요. 무능력해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폭발적인 힘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몽골 제국도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무너지거나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심지어 오늘도 그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세례, 예루살렘 입성과 세족식, 십자가와 무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